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새해에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UCLA의 교수로도 지내셨고 1998년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써서 미국의 논픽션 부분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한국의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죠. 몇 년 전에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나 국가는 변화는 위기로부터 오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모두 1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 위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의외로 많은 분들, 때로는 많은 나라들이 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빨리 인식하지 못하니까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기간 해결이 아니라 버텨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의 판도, 우리의 삶의 변화 내용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에게는 흠이 없었던 만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모든 이 모습들이, 외형적인 모습들이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군대를 모으기를 시작하더니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는 내려오세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때 오늘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1편인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그냥 움츠러들었다, 아니면 내 마음이 무척 아프고 괴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한 무게를 가진 물체가 자신의 삶 위에 떨어져서 자신의 삶이 그야말로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아픔, 그 아픔을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 내 심장이 멎을 듯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땅 끝에서
여기 땅 끝에서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 요단 동쪽 맨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 끝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간적인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 형편은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 겪는 아픔과 괴로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아픔과 괴로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이것만큼 부모로서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 군인을 들고 이끌고 다윗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황급했든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기도로운 시내를 건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61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 하는 이런 아픔 고통 속에서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아름다움이었고 다윗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군대를 다시 재결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중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취사 선택거리가 아닙니다.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뭐 특별히 그런 건 나쁜 건 없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바로 직통 연결, 핫라인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비로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취사 선택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외로울 때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가 저를 가득 채웁니다. 슬플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 마음이 서럽지가 않습니다. 기쁠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경박해지지 않습니다. 힘이 들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에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온 몸을 저희들 감쌉니다. 장애물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돌파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 우리가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힘이 들 때도 분노가 끓어올 때도 장애물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2026년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가 희망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도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외로울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슬플 때도 기도해야 하고 기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힘이 들 때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분노가 차오를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수,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느 한 산기슭에서 그날 밤을 지새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중반절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자신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 여기 자신이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통치를 해왔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보좌에 앉는 것,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힘이요, 권세요,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막상 쫓겨나 보니 이 다윗이 가지고 앉아 있었던 이 왕자 보좌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다시 한번 마음에 절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 여러분, 여기서 바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요새가 바로 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바위인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호자는 지금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인도받아야 될 것은 바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 그곳으로 저를 인도해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울 때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마다 안전을 얻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마다 그 생명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요,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 시동생을 차례로 잃고 홀로 남겨진 이방 여인 룻, 여러분,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곡식을 주셨다 소식을 듣고, 가자, 이제는 내 고향 내 산천에서 내가 살리라.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함께 대동하다고 가다가 길에서 문득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 만나서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가 봐야 무슨 희망이 있느냐.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자 여러분,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몰래 모압 사람들은 금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금오서신 다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삶은 정말 처절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의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룻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지금 너의 조상들이 섬기던 금오스 신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룻으로서는 정말 자신의 조국, 자신의 고향,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리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 하나님을 그의 안전한 바위로, 피할 바위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우리가 섬길 자로 우리가 결정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은 보좌로, 더 높은 바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더 높은 바위로 저를 인도해 달라. 여호와를 피난처, 여호와를 거쳐, 여호와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이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 청원형으로 우리가 기도하기가 대부분인데 오늘 다윗은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여전히 들판에 있습니다. 여전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확신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에 반신반의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이게 될까?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반신반의하고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집사님이 그런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과 한 주 전까지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주 만에 모든 상황들을 바꿔 놓으시더라. 뭐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고백이 한 주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고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의심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고 그 역사를 이미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 우리 한국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만 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연합군이 영국과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들이 수세에 몰려서 이제 프랑스의 북부 해안 딩케르크에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의 도보 땅으로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딩케르크 해변은 여러분 대형 군함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리고 물결이 굉장히 거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변은 아주 광활하고 넓어서 여러분 거기에 군인들이 집결해 있으면 그 독일군의 폭격을 당하는 것은 이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합군들이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딩케르크의 철수 작전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40만의 연합군을 철수시키는데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1940년 5월 26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전 국민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이 열리고 전 영국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마다 밀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 그 처치 거기 사원에는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그날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보 해변 앞서 말씀대로 군함이 정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은 민간 어선을 타고 군함의 몸을 다시 옮겨 실어서 그렇게 해협을 지나야 영국 도보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물살이 너무 세기도 하고 군함들이 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야말로 도보 해협의 물살이 너무나 잔잔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합군이 40만이 되는 연합군이 그 딩케르크 해변에 모여 있을 때에 이 독일의 막강한 기갑부대가 그냥 공격해 들어오면 삽시간에 그 속에서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사가들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 왜 히틀러가 그 기갑부대에게 진격 명령을 중단했는지 지금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독일이 승기를 잡고 얼마든지 한방 연합군들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정말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도 히틀러가 기갑부대의 공격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이 도보 해협에 얼마나 짙은 안개가 끼었는지 독일의 막강한 공군 전투력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연합군 33만 8천 명이 민간 어선을 타고 그리고 군함의 배를 바꾸어서 안전하게 도보 해협을 건너게 되는, 이것이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의 모든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닷물도
때로는 자연의 일기도, 그리고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될까? 되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완료형으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크고 작은 2026년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같지만 다윗의 실제 기도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문에 따라 기도하면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면서 내 인생의 영향이 후대에 계속해서 미치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나이가 많도록 오래 살게 해달라, 그게 소원이 아니라, 좋은 세월 보면서 살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해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가 나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영향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고,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라면요,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이라면요, 그 부모는 성공한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와 아빠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난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대단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래 살게 해달라, 좋은 세월 보고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 인생으로 하여금 후대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 여러분, 그의 기도대로 그의 인생은 정말 빛이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열왕들의 그 기록해놓은 열왕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시키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으셨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겠죠. 땅끝에 서 있는 우리들일 때가 있겠죠. 정말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들고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 61편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으로 하여금 후대에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2026년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진정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